대한민국의 뿌리찾기, 근대 문화는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140년을 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70년은 1955년입니다. 이 잿더미가 된 서울 도성이 다시 건설하고 대한민국이 지구촌에 전제가 가능해졌던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던 1955년입니다. 두 번째 70년, 그걸 근면에 2025년에 맞이한 겁니다. 영적인 파괴입니다. 정신적인 파괴입니다. 사회가 갈갈이 찢겨진 사회 파괴입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임하시는 성령을 갈구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손들고 디리퍼라, 일어나라. 자, 두 번째, 대한민국의 뿌리찾기, 근대 문화는 어떻게 왔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교청 대표회장 겸 총회장을 할 때에 교과서에 우리 기독교 선교 전례 역사가 두 줄 내지 제일 많은 게 넉 줄입니다. 근대 문화 초기에 꽤 건강한 역할을 선교사들이 와서 했다. 그게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렇게 역사를 배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민족사의 주역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교과서 다시 써라, 그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일반 언론에서 이걸 터뜨리자. 그래서 일반 언론들을, 그 기자들을 10개 조간 신문사의 부장들, 국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시고 제가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제암리 성격을 제일 먼저 전례한, 그 다음에 여기 양림 동산에 와서 그걸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가서 청라언덕, 그리고 돌아서 갔습니다. 돈을 얻어낼 데가 없어서 100% 제가 개인적인 돈을 낸 겁니다. 그는 한교총이나 총에서 돈을 낸 게 아닙니다. 그때에 한 30회 이상을 그분들이 일반 언론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도가 된 겁니다.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바뀌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140주년을 기해서 월드비전이 5천만 원 돈을 대고, 또 촬영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경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고, 에듀TV라고 이 TV 제작사가 최고의 PD 작가들, 그 다음에 카메라맨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전국에서 돈을 주면서 다 모시고 오고, 제가 마지막에는 구성을 하고 제가 작가가 되어서 하고, 이혜근이라고 하는 코미디 겸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성, 우리 착한 기독교인인데 둘이서 출연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어저께 4시에 구TV에서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재방,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양화진 2, 그 다음에 금요일 9시에 재방,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부활 4월 5일을 기해서, 4월 5일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CTS, 그리고 구TV에서, CTS는 월화수목금 매일 나가고, 또 그날 밤에 재방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송들도 이어지면서 부활주일까지 전 방송이 5개 방송이 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상파에 또 종편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무리한 돈이 들어서 그건 안 된다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시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남장로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양림동산 중심으로 선교 다큐멘터리를 또 역시 제작을 해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아마 정편 정도 내보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가을에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을사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을사년, 을씨년스럽다는 얘기를 아시죠? 이게 을사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 저의 가사르테프턴 밀약,
강대국들이 약소민족을 찢어먹던 을씨년스러운 그 해에 독사에 입을 벌리고 개구리를 삼키려고 덤벼들던 을사늑약, 그게 그 해 가을 11월입니다. 뜻있는 젊은이들이 어깨에 도끼를 걸머쥐고 땅을 찍으면서 광화문 내거리를 가서 광화문 끝자락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결하던 그 을씨년스러운 그 해에 바로 120주년을 맞이하는 을씨년스러운 이 해에 우린 선교 140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40년을 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왜 이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라는 토의에 목숨을 걸었냐 하면, 금년에 4월 5일부터 4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 모든 교단, 모든 연합단체, 모든 방송이 선교 140주년 행사를 해요. 근데 행사를 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목회하고 알고 140년을 보내자, 그 얘기입니다. 역사학자들과 새벽부터 책을 펼쳐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만열 교수님, 그 다음에 이덕주 교수님, 안교승 교수님, 이런 원로들과 함께 우리 140주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 사무실에서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그분들이 북한 교회사, 그리고 내한 선교사 사전을 만들고 지금 북한 교회 사전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어서 제가 협력을 할까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왜 140주년이나 70년이 두 번 더해진 그게 140년이라고 우리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70년은 1955년입니다. 일제강점으로, 동족 상전으로 메가더 분소가 남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 잿더미가 된 서울 도성이 다시 건설하고 대한민국이 지구촌에 전제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던 1955년입니다. 53, 54, 55입니다. 그게 1차 70년입니다. 모든 물리적인 파괴 속에서 세계에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가장 불쌍한 나라, 그게 70년입니다. 물리적인 파괴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70년을 달려온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열에 올랐습니다. 민주주의를 오롯이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군설에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70년, 그걸 금년에 2025년에 맞이한 겁니다. 물리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중심 종교가 되었습니다. 제1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파괴입니다. 정신적인 파괴입니다. 사회가 갈갈이 찢겨진 사회 파괴입니다. 70년 전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우리 민족적인 파괴입니다. 기독교 본질이,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성공주의, 공공신학을 잃어버린, 공적인 교회의식을 잃어버린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파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70년 1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하겠느냐, 행사로 끝나겠느냐, 이 의미를 살리자, 이 의미를 살리자. 그래서 4개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다시 젊은 교수님들과 함께 밤낮으로 저랑 토의를 합니다. 책을 펼쳐놓고 토의하고, 그러면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걸 문제를 만들고 카피를 만들고 이걸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토레이라고 하는 그 성령 신학자입니다. 시카고에서 D.L. 무디가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 옆에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됐던 사람이 토레이입니다. 토레이는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입니다. 19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론이 주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70년대 초에 들어가서 몇 개 졸업을 했는데 한 번도 성령론을 깨끗하게 연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성령론이 굉장히 좀 뒤늦게 주제가 된 것이죠. 그 중심에 19세기에 토레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 단권책을 썼어요. 성령론이라는 책이 기독교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넘기면은 제가 그래야 돼. 왜? 그래서 막 문제가 남았어. 그렇지만 소중하게 제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토레이의 성령론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상 처음 나온 성령론 단권책입니다. 캐톨릭은 성령론이 있습니다. 교회론 밑에 성령론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1900년 동안 성령론이 구원론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만 쓴 게 아니고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책을 가지고 성령 부흥 운동을 폈습니다. 인도 카시아에서, 웨일즈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상하이에서 이게 그 물결이 막 출렁출렁 넘어온 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존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여러 선교사들이 설교를 했지만은 전 세계의 토레이의 물결을 보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오순절 다락방 새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에 복음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시라는 주님의 뜻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임하시는 성령을 갈구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손들고 디립하라, 일어나라. 제가요, 저도요. 그리고 일어난 게 평양 장대현 부흥운동의 출발 개회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이 토레이의 우리 성령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물결 속에 수많은 서구의 청년들이 병원을 하면은 의료원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총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똑똑한 수학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단다. 그 물길이 중국에서 선교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여기서만 있을 것이냐?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온 게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던지면 너도 나도 헌신하고 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몸이 약해서 휴가를 얻어서 가서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돌면서 그 선교사를 모집하러 다닙니다. 에비슨이라는 사람은 하리영 선교사, 하디 선교사를 보낸 YMCA에서 하디 후원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듣고 그날 저녁에 언더우드를 초청해요. 언더우드가 에비슨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나를 초대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한국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언더우드가 에비슨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그분이 연세대학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언더우드와 함께 연세대학을 세우다가 언더우드는 죽어요. 언더우드는 죽어요. 그리고 세브란스라는 갑부를 만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더우드가 죽자 그 형님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한 사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형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동생이 이 대학을, 한국 땅에 이 대학을 무식한 사람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병든 사람에게 병원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랬더니 2번에 걸쳐서 큰 돈을 헌금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한교청 대표회장 할 때 조미수호조약 통상 140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다. 그리고 세문안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신학자들이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낮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저녁에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때 당신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는 미국을 말하자면 메시아처럼, 또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처럼 막 양극단이 막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궁금해서 일반 기자들도 다 왔습니다. 제가 미국과 조선이 장사하자는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다. 미인간의 얄팍한 조약을 통하여 신묘막적하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주셨다. 세상에서는 세상 일이 논의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알렌이었다. 들어봐서 민영익을 치료합니다. 갑신정변. 민영익을 10번이 넘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사경을 헤매는 민영익을 살려냈을 때에 그 민영익을 아꼈던 명성황후가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궁궐에 돌아서 좀 우리를 치료해 달라. 그래서 치료하는 가운데에 한국에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선진의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든 게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광해원을 만든 날이 1885년 4월 12일입니다. 열흘 정도 차이가 나죠? 언더우드가 첫 발을 내디딘 게 1885년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도 금년이 140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선교 역사의 시작도 140주년입니다. 140주년.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까 그 에디슨 그분 돌아오다가 영국을 들러서 둥근님 느티나무 2그루를 가져옵니다. 그걸 양평동 교회와 세문안교회 마당에 심습니다. 120년이 잘 살아오는데 건축을 하다가 뿌리를 건드려서 이 나이든 둥근님 느티나무가 죽어요.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걸 제가 양평동 교회 김기호 목사님이랑 소통을 해서 그분이 유 목사 이 나무가 죽었어.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유 목사가 알아서 해줘.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유 목사한테 전화하면 길이 있을 거라고 나 생각했어.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고 요만한 순들이 뿌리에서 올라오길래 그걸 다 잘라서 심어서 살렸습니다. 그 나무를 3년 동안 말리고 바닷물에 담고 큰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어서 우리 교단신학교에 다 보내고 최영진 총장이 제일 예쁜 걸 1번으로 골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자란 걸 우리 교회 연세대 장로신학대학에 그걸 다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세대학교 창립주일에 140주년을 기념해서 이 언더우드 나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언더우드는요 4대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또 유진벨은 5대가 지금 남장으로 머물고 있잖아요. 이 유진벨과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특별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언더우드는 불똥가리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불똥가리. 불꽃. 이것이 막 가는 것마다 불이 튀는 거예요. 요즘 산불이 튀서 큰일이지만은 이게 불똥가리. 그리고 와이드 윙, 넓은 날개. 이불이 가는 곳에는 3, 4사역 학교가 서고 무지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학교가 섰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병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발을 밟으면 교회가 섰습니다. 이분이 1907 평양 대붕을 경험하고 한강을 타고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마을만 있으면 내려가지고는 행주교회, 능곡교회, 금천교회, 김포 제1교회, 김포중앙교회, 영등포교회, 양평동 교회, 막 가련교회 배 타고 가다 내리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이게 유진벨이 그렇게 했듯이 이게 이 두 가문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기독교 명장면들만 우리가 나열해서 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가슴 뛰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릴리어스 호톤이 그 여의사가 와서 여자들이 남자 의사에게 몸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걸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궁궐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자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출퇴근을 시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고종이 잠을 못 잘 때에 왕후가 발가벗겨져서 일본 놈들이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머리채를 낚아채고. 그걸 보고 고종이 말을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권총을 들고 고종의 침실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에디슨, 한국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이런 분들이 그걸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살 많은 호톤과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일본 정부와 우리 조선 왕실은 외국인들은 정동을 떠나지 말라. 정동에서만 너희들이 기거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정동에서만 기거해라. 그렇게 됐는데 이 언더우드는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당시 사대문 아니죠.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걸 얻어내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광화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서대문, 거기 뭐냐면 돈의문. 이게 새로 생긴 그 문이라서 돈의문인데 새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 새문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리는 밀고 들어간다. 그게 새문 아니에요. 돈의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중심에 서는 교단인 우리의 정신입니다. 항상 역사 무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요? 종로오가까지 오는 겁니다. 종로오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그게 정신여고를 비롯하여 그게 모든 선교사님들, 여전도 회관이 있는 곳은 마패새 집입니다.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기 땅을 다 우리 교단에 넘기면서 이걸 그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성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심에 3.1 운동을 지금 이끌어갔던 탁불공원이 있고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게 우리 교단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곤당골.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는 승동교, 지금 합동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곤당골 교회는 무어도 나도 그러면은 중심으로 들어간다. 곤당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하다가 거기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머선보다도 노예보다도 아래 계급이 그 당시 백정이었습니다. 옷을 벗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갓을 쓴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 걸음걸이도 껑충 이러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박성춘이가 나는 이렇게 살지만은 내 아들은 그렇게 못 살겠다. 그 아들을 선교사에게 선교사학교에 보냅니다. 무학당에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려요. 전염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무어가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에비셀에게 부탁을 해요. 에비셀이 누굽니까? 왕을 만지는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치료하는 그 손을 채 닦기도 전에 와서 이게 백정을 치료하는 걸 보고 이건 뭐지? 이분들은 누구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 날 보면 돌을 던지는데 이 양반이 내 몸을 만져? 백정을 만지는 이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동교회가 장로 투표를 하는 데에 1번으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양반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나는 백정들하고 우리가 하도 백정을 전달을 많이 해와가지고 장안의 백정들은 다 그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 당연히 되는 거지. 이게 박성춘이가 이름을 그냥 박씨입니다. 백정 박씨, 백정 박가입니다. 백정 박가를 봄처럼 무성하게 피어나라는 겁니다. 이 백정들아, 봄처럼 봄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무성하게 피어나라.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 돌아오면서 좋다,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이쪽의 양반, 이쪽의 백정들 그렇게 좀 앉혀달라. 하나님은 양반과 백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견뎌내는 거야.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에 버금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역사가 바로 이 명장면이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 남는 명장면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1919년 3월 1일 3.1절 기독교회 명장면 가운데서는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언더우드의 세문안 교회, 무어의 곤당골 교회, 박성춘의 장로 당선, 그 다음에 3.1운동. 그 중에 최고가 바로 3.1운동 아닙니까? 3.1운동 아닙니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그 중간 어간에 대략 파악을 해보면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20만 정도 됩니다. 20만 정도. 그때 한국 백성들이 1,680만 명. 그래서 20만 명이면 한 1.3% 정도 됩니다. 1.3%가 이 3.1운동을 주도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이 운동은 마땅히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성훈이가 그 당시 총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모임에 찾아가서 이 운동을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누구라고는 이성훈이 밝히질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때 이성훈이가 자리를 박차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 이런 놈들이. 저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주신 강토를 잃어버린 놈들이 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요. 그 자리에서 꼬부라집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기 시작하는 목사가 10명, 전도사가 3명, 장로가 2명, 집사가 1명. 그다음 목사가 숫자가 제일 많아 다행이에요. 참석 안 하겠다고 하다가 16명 가운데 목사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리교인이었던 수표교 교회 담임이었던 신석구는 자기는 신앙 양심상 타 종교와 이런 일을 같이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이런 운동에 목숨을 걸려면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지, 이런 운동에 목숨을 거는 건 맞는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하다가 작정 기도가 맞춰질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직접 들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강토를 다른 나라에다 빼앗기고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게 기독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준 땅이거늘 나라와 주권과 강토를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냐?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러 가고, 그리고 일어서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가족이 아니고 그 친척과 친구들이 치맛자를 도포자를 잡고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바로 잡혀 죽을 텐데 그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게 네가 목사로서 갈 길이냐?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나라를 지키다가 만세 운동을 일으키다가 죽는다면은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만 만만의 사람들이 가슴 속에 나라 사랑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겠느냐? 그러지 못한다고 할때라도 내 오남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해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달려가는 게 신석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세운동을 할까? 고종의 인산일이 3월 3일입니다. 고종이 갑자기 온몸이 시퍼렇게 밖으로 노출되어지고 입을 벌렸더니 이빨과 혓바닥이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독살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전국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인산일이 정해집니다. 천국에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고종의 왕의 인산일날 이런 소란이 일어난다면 이게 옳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틀림없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다. 인산일 전에 이거 끝내자. 그래서 당기고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3월 2일날이.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땡겨서 토요일입니다. 그게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에요. 3월. 잡혀간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입을 맞춘 것처럼. 그리고 33인이 탁골공원에서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걸 보고 여기서 했다가는 이 젊은이들이 다 다친다. 우리가 온 거죠. 그래서 손병희의 단골 술집 태화관 벼류천지 6호실로 옮깁니다. 벼류천지는 2700평, 기와집만 16채 대골 같은 집, 이완용의 집입니다. 이완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독립사람들이 밤에 되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그 당시에 그 술집을 차려낸 명월관을 운영하던 안손환에게 이 집을 넘깁니다. 그래서 명월관 2호, 그게 태화관입니다. 태화관에서 춤을 추는 술집에서 금은고가 장구가 울리고 술을 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 구석진방 벼류천지 6호실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완용은 여기 있다가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 앞에 체면이 없는 거죠. 자기 집에서 이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집을 매물로 내어놓습니다. 매물로 내어놓았을 때에 마이여자 선교사님이 여성입니다. 마이 선교사가 여성들이 짓밟히던 이 자리, 여성 해방운동으로 이곳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금을 하고 그 당시에 20원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태화관을 매입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선교사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안순환이가 집을 내놓지 않는, 나 지금 계약 기간 남았다. 그리고 돈 준다. 그랬더니 안 돼. 계약 기간 남으면 나는 못 준다. 그리고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그때 마이 여자가 그 감리교 청년들과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가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통성 술꾼들이 저녁 먹으러 술 먹으러 오는 시간에 그냥 방문 열어놓고 그냥 막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고 막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안순환이가 그 집에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장구 부까지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술 집회를 합니다. 이쪽에는 부흥 집회, 술 집회. 그래가지고는 종교교회 목사님이 성조기를 달자. 그 당시에는 간판이 국기를 달았고요. 국기를 달아서 거기다가 뭐 태화관 여기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리면은 달고, 달면은 내리고, 이러고 싸움을, 이게 바로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기싸움을 하는 거야. 기싸움을 하다가 그때에 종교계 목사님이 안 되겠다. 거기다 성조기를 달아라. 그리고 감히 안순환이가 성조기를 내리는가 보자. 그러면 즉시 체포당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러니까 성조기를 못 내리고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는 항상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잔치를 하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성탄절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 전야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여성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여성 복지가 이루어지고 갈 곳 없는 여성들이 와서 살고 이러면서 이것이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변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항상 자기들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번개비라는 아이가 쓰레기를 뒤지면서 돌아다녀요.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가지고는 역적으로 취급을 받았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언더우드가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번개비가 뭐냐면 번개처럼 얘가 번개비입니다. 병갑이라고 했는데 번개비입니다. 번개비가 이게 언더우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규식 박사 아닙니까? 김규식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펜젤러도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아펜젤러 학당을 하는데 고종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배제학당.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재배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배제다. 그래서 배제학당이에요. 경신학교, 이 번가비가 시작된 이 고아원이 학교가 됩니다. 경신학당입니다. 경신학당. 새로운 것을 깨달아 한다는 겁니다. 대한이여, 새로운 것을 깨달아 너희 나라를 세우라. 그게 경신학당이에요. 만세운동을 할 때에 그게 태화관에서는 33인이 그리고 탁골공원에서는 잃어버릴 청년이 품속에 독립선언서 달고 있다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사람들이 포위하는 상태에 펼쳐서 읽습니다. 그게 바로 정재용이라고 하는 경신학당의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거기서 기독교 정신과 애국을 배워서 이런 걸 하는. 그래서 정동제일교회는 그 앞에 가면은 그 눈 덮인 작은 예배당. 바로 정동제일교회 140년 전에 있었던 그 예배당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게 이영은 작곡자가 그 세웠던 광화문 연가 아닙니까? 이문세가 불렀던 눈 덮인 작은 예배당. 140년에 세워진 그 예배당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쓰던 강단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니까 파이프 오르간을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요. 그 파이프 오르간 성풍실이든 두 사람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성풍실에 들어가서 몰래 바깥에 문을 다 잠그고 불꽃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태극기를 만들다가 유관순이에요. 들고 나와서 오기가 치고 죽지요. 그 장례를 치른 것이 바로 그 베델 예배당.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풍실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처음이요 현재로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네,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삐그덕 하니까.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송풍실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성만, 윤치호, 유관순, 서재필, 김소월, 주시경, 나도영, 그리고 레이놀즈가 목포에서 있었던 성경 번역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자기 여비서와 여성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판자 쪽을 넘기고 그 여성 둘을 구하고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아펜젤레는. 그리고 최병헌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한의학자가 있습니다. 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아펜젤레를 이어서 헐버트를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전혀 국내 사정이 외국에 전해지지 않을 때에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추방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들어오는 걸 금지시킵니다. 외국에서 63년을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을, 애국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63년. 그리고 마지막에 늙어가면서 난 대한민국에 가서 묻힐래. 이게 이승만에게 전해져서 이승만이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승만이 헐버트의 묘라고 적어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잊어버렸어요. 그걸 알고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붓을 끄집어내 거기다가 헐버트의 묘,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 묘에 새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면은 헐버트의 묘,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지 한글의 위대성을 세계에 전합니다. 그리고 띄워쓰기를 시작한 사람이 아마 헐버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헐버트의 문서에서 띄워쓰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분이 아리랑 아라리요. 가는 곳마다 노래를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를 걸어낸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노래 예배 시간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 시간마다 아리랑 그 노래 하다 보니까 선주가 기념 예배에 한국에 와서 자기 특송을 합니다. 아리랑 특송을 합니다. 이만큼 이게 한국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세문안교회는 성교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민족교회로 봅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세문안교회를 세운 분은 서상용과 서경조 가문입니다. 이분이 소래 공동체를 건설하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온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열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할 때에 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이 젊은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성경 번역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오가 아니고 루카가 아니고 누가. 왜냐하면은 한문이니까. 그래서 마태, 루카가 아니고 마태오가 아니고 마태이 뭐 이렇게 지금 번역되는 건데 소래 공동체가 예배당을 세워야 되거든요. 서경도 집에서 모여서 소래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점쟁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단골이 뭐냐면 무당들 구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전국에 무당들이 와서 막 딩가 하거든. 그때 젊은이들이 도끼를 걸머쥐고 톱을 들고 십자가 금병들하고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골 그 나무를 베버립니다. 그래도 예배당을 세우거든요. 예배당을 세울 때도 세문안교도 마찬가지고 소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안 받는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모아도 선교사가 한 번만 헌금만 되는데 안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심기를 하는데 온 교인이 가서 모심고 그 돈을 받고 그걸 모아서 합니다. 그리고 서상류는 상랑을 해야 돼. 언제 된대? 상랑을 먼저 하면 안 된다. 한양에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상랑을 안 해요. 기다려. 언제까지? 세문안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세문안 예배당이 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문안교회가 상랑을 한 다음에 소래교 역사에 이 시골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 조선에 그게 중심에서는 신학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는 매서인, 권서인이 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스상윤과 이성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고려문을 통과해서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성하가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성하가 가는데 그새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빨리 숨어가지고는 무슨 다른 뭐 쓰레기 태우는 것처럼 그 성경책을 다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그리고 초기가 오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안고 압록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통곡을 해요. 그 죄를 바람에 휘 후리면서 통곡을 하늘을 향하여 통합니다. 이 압록강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이 가련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이성하예요. 성경책 태움 죄를 압록강에 뿌리는 것. 그리고 서상윤이가 오다 고려문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 고려문에서 갇혀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니까 그 김효순이라는 고려문을 지키는 관리가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머슴으로 살던 집의 아들이 바로 서상윤이거든요. 그래서 서상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말 2피를 구합니다. 한밤중에. 자기가 보초를 쓰던 밤에. 그리고는 들어가서 도련님 갑시다. 제가 말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들어왔던 내가 성경책 다 빼앗기고 나 혼자 살아간다면 뭐 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무슨 김효순이가 감옥에 쌓아놓았던 성경책을 10권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에 싸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훔쳐왔으니 이제 갑시다. 그 밤중에 김효순이와 서상윤이가 말을 타고 도망을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겨운 얘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 위에 우리가 지금 그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갈등시대 중심에서 인용기각 각하 이후 제가 유튜브에는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띄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칩시다. 네, 감사합니다.